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올해 주제에 맞춰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또 다시 시작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함께 살펴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의 나름의 신에게 바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면 미지의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도 기도가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한다고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교훈받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이룬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독교적,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정립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 성경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득하게 우리가 잘 읽다시피 기도를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니까 부르짖어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회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인데 이런 표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많은 표현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뜻과 그 결과를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환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에베소서 6장 18절 등등등 성경 가득하게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심들을 깨달아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따라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세 군데를 살펴볼 텐데 더 많이지만 세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손을 펴서 많이 기도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듣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 뒤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죄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구나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자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자판기처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1장 28절에서는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보면 미가서 3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가 3장 4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지 아니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미가서에는 그들의 행위에 원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판기같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단순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또는 지혜가 부족하셔서 어떤 사실들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알려드려야지, 이거 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잘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힘이 부족한, 하나님이 힘이 부족한데 너희가 열심히 금식하고 또는 또 철야를 하고 그런 많이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힘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이제 기도의 힘이 쌓였구나, 이제 내가 힘을 낼 수 있어서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 있어서 인간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모자라서, 지식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계속 알려주시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상황을 모르셨다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제가 대단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알려주거나 일깨워주는 것이나 힘을 더해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또 모든 전지의 내용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경의 여러 기도의 내용 중에 에스겔 36장 우리가 읽었던 33절부터 38절까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 우리가 에스겔서 살펴볼 때 한번 나눴던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고 할 때 지금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라. 그런데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그 백성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약속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정말 마른 뼈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너희들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는 36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날이 되면 성읍들에 그 예루살렘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것, 지금 성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황폐한 것이 있지만 다시 성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34절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이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다. 다 경작되게 될 것이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황폐한 모든 것들이 정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미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가라고 할 때 36절 말미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하고 다시 포로로서 되돌아오는 일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말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갔다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나?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어서 포로에서 귀환되고 또 성이 알아서 쭉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무엇해야 되는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회복될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무엇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회복되게 되게 해달라고. 그 황폐했던 것이 다시 경작되고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고 사람이 양떼같이 절기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백성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시지 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38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미에 보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되고 또 에덴 동산같이 되고 또 경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야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저분이 말씀하셨던 분이 유일하신 언약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약속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포로에서 되돌아오고 또는 고레스 왕이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우리가 포로에서 벗어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그 모든 것들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정말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한 분밖에 믿을 만한 분이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변화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 위한 방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라고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신들을 발견하는 수단으로서 기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저보다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기도를 깊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기도의 방편이 뒤에 나오겠지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고 역사하신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부모는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는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냥 부모님이 알아주니까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정말 필요하고 당장에 있어야 될 것들을 부모에게 말할 때 그래? 그거 당연히 줘야지 하고 줄 때 부모님에게 정말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발견하는 좋은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함들을 발견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기독교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를 잘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선민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들을 대단히 피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뜻을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는지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선민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서 있다라는 사실을 잘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말을 해야지만 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덧붙여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상황을 만드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 가운데 또 하나의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과 주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자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간증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대부분, 많은 것들도 기도했지만 기도의 대부분이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대학에 진학해서도 또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서 공부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런 기도들이 대부분이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심과 생각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바꾸어서 이끌어 나가신다, 이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그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관심과 생각들을 주시고 또 기도할 부분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합당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보다는, 물론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있으나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그 모습들을 대단히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부천에 있는 저희 교단에 또 잘 아시는 목사님이 또 주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빚이 얼마나 많은지 대단히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형편들을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랜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또 어떻게 되는지를 여쭈었는데 그 빚이 어떻게 됐을까요? 갚아줬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다 갚아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큰 빚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뭐냐? 성도들이 그 빚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빚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성도의 신앙이 성장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우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열심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의와 또 땀의 가치와 바른 것들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바뀌는가?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과 나라와 모든 것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그 성도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바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과 부패들, 비리들,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춰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가 바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도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도가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성도가 변화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주권의 실행 반편으로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럼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인가?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간구하게 하시는 형편이고 방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까지 기도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민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섭리의 방편이 있음을 알고 기도한 것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실제로 기도한 것 같이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도한 성도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른 예를 들면 학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좋은 성적 받아서 또 맡겨진 잘난트를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사회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간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밤낮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학생인데 공부는 하지 않아. 자기가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개발할 생각도 없어. 그냥 24시간 교회당에 나와 앉아서 밤낮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뿅 주셔가지고 어떤 은사들이 뿅 개발돼서 갑자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갑자기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 변화되는가?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그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과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양한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재미있어하는 것, 흥미있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변화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는다. 못 나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방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학자로서, 신학자로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밤새도록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가 등등 기도의 자리에 다 참석하면서 신학자로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뚝 떨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개발하고 논문도 쫙쫙 써지고 신학적인 논리들이 쫙 세워지는가? 그런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새벽 기도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다. 그래서 그것도 기도의 한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또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를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 기도만 하면 뚝뚝 떨어지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기도한 대로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이웃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일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행하는 것조차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의 신학의 입장에서 기도가 어떤 뜻인지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과 방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방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또 나름의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를 수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이른바 주기도문인데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단히 함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함과 그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그 기도는 내 계획,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와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땅에 가득 일어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기도 간구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양식,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라는 그런 기도인데, 여기서 양식을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타인을 용서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해 주지 말아달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먹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부패와 타락한 그 본성 가운데 시험에, 죄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의 영향,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지 않으면 앞의 것들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너가 스스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이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필요로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무엇이 덧붙여 있습니까? 믿음과 고백의 확신으로서 아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부끄럽고 좀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이 좀 불어서 그렇게 크게 못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 아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고백과 확신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하나님 앞에 표현인 것입니다. 다짐이며 맹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을 때도 예배 모범에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맹세와 서원, 서약이었습니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그 받은 말씀에 따라서 맹세하도록, 다짐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아멘이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다짐과 고백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조금 낯선 분도 계시고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표본과 다짐들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내용은 됐고, 내용은 더 할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면서 정말 남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저 사람이 낯술 취했나, 왜 저러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아뢰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아뢰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를 해야, 남이 잘 보이는 저 사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이 해야지만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꼭 큰 소리로 잘 보이는 데서 기도해야지 하는가?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했던 말 또 하고 시간이 나는 1시간 기도할래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려고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못하고 시간만 채우는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나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라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자체를 의의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4시간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기도했다는 것이 의의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대화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나의 기쁨과 감사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는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무슨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했다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기쁨과 감사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마음들을 정직하게 구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요절 말씀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표현이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표현이 있고 또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그런 표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하면서 그런 고울의 기도도 계속 찾아가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의 오른쪽 편에 보면 기도 응답의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4가지로도 나눌 수 있고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더 많이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 즉답일 수 있습니다. 즉답, 오늘 말씀이 본문이었던 창세기 24장에서도 그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딱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시 답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시 답변을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번 체답, 좀 시간이 지나서 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그런 것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변답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로봇인가? 내 종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할 때 내 기도가 바르지 않을 때는 그 기도에 변하여서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답변이 와야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답변이 와야지만 응답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르게 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묵묵부답, 답변을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답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 총을 달라 이런 거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떼써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고 또한 그 모습이 죄를 지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주시지도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다양한 응답의 형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편하기 원하고, 내가 편하기 원하고, 더 쉬기 원하고, 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유익과 기쁨과 편함을 바라기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그런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을 통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성도답게 바른 기도를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세 번째 특강으로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잘 교훈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여타의 종교와 같이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모두가 바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되 마음을 다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간구하게 하시고 또 쉬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성도들 주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